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생각이 나지요. 강도 만난 자가 있습니다. 거진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먼저 지나갑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시간이거든요. 예배를 집도해야 돼요, 제사를. 그래서 그냥 지나쳐가요. 두 번째는 레위인들이 지나갑니다. 이 레위인은 크리스찬이죠. 그러니까 그도 예배드릴 시간이 다가오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세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는데 그를 싸매주고 돌아봐 줍니다. 그리고 치료의 비용이 더 들게 되면 자신이 돌아와서 지불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이냐,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은 삶의 변화를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칼빈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칼빈이 이야기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해 주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주기 위해 쓰여진 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견뎌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할 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집니다. 저는 요즘 들어 이 야고보서나 혹은 요즘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험에 대한 부분들을 요즘 다루고 있는데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울리는 것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 믿음을 지키는 게 정말 힘들구나.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믿음을 갖는 것도 쉽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믿음을 지키는 것도 정말 어렵구나. 왜냐하면 성경에 보시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여 넘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시험이 들지 않도록. 그 또한 방법도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유념하셔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믿음을 이기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 들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에요. 시험이 들면 믿음이 다 사라져버려요. 흔들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준비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세 가지가 이야기되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지난주에 같이 나눴죠. 19절에서 21절까지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것이 바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준비된 과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속히 들어야 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언제나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모습, 영적인 성숙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으려고 하는 연습,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돼요. 아니, 말하기는 더디하래요. 내 주장하는 것,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건 더디하고요, 내 감정을 표출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래요. 이걸 못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누가 참 신인지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10번째 재앙 이후에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막상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앞에 닥친 것이 홍해였어요.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것은 애굽의 군사였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 애굽의 군사들로 인하여 이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00만이라는 사람이 되었어도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일반한 평민이었어요. 그러기에 이 군사들을 이길 재간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가자니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이들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을 토로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까지 인도해 내셨습니까? 우리의 애굽에서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말하기를 속히 합니다. 그리고 성내기도 속히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 마음에 불평이 일어납니다.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좀 있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라. 너희의 입도 다물고 너도 화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환경에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을 건너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물이 없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치중하지 않고 말하기를 속히 했습니다. 그리고 성을 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다고,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너무 힘들다고 매번 40년 동안 그들은 오히려 말하기를 속히 하고 성내기를 속히 하되 듣는 것을 늦게 들었어요. 그래서 다 시험 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오고 환경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듣는 연습을 하셔서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과정일 수 있어요.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였던 것이 바로 즉시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더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속히 듣기를 원하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내어놨어요. 말하기를 더디하고 자기의 감정을 더디 내어놓는 모습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첫 번째, 거룩한 습관의 첫 번째, 시험을 이기기 위한 첫 번째 습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속히 듣는 마음과 모습을 간직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이야기죠. 처음 듣는 것 같죠. 예. 오늘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제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22절에서 25절까지 여러분, 시험을 이기기 위한 거룩한 습관의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행동하는 믿음을 간직해야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이 든든하게 자라나오거나 치우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왜 우리가 시험에 자꾸 빠집니까? 왜 우리가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 때문에, 말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왜 넘어집니까? 그렇게 십수년간 신앙생활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해 왔는데 말 한마디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냥 바닥으로 내려앉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신앙이 흔들려 버립니까?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그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늘.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게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오늘 204장 찬양을 했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우리의 믿음을 이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밑에 바닥이 중요해요. 바닥이요. 이 반석이 중요합니다. 주초가 흔들려 버리면, 모래 위에다 집을 지으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흔들려 버려서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에도요, 여러분 이곳이 예전에는 뻘이었어요. 이 청라가 예전에 바다였어요. 뻘이었었거든요. 이 가정동까지 다 그래요. 그래 매립지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지으려면 이 위에다 바로 못 짓습니다. 다른 데보다도 돈이 더 많이 드는 이유가 여기에 주초를 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파일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박는데 무려 11m 가야지 땅이래요.
11m 가야 땅입니다. 저기 매립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 지을 때도 파일을 박았는데 11m를 박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30-40개를 박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공구리를 치고 올려야 돼요. 안 그러면 저같이 뚱뚱한 사람이 위에서 뛰면 이게 흔들려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흔들려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바로 이 파일을 박아서 그 위에다가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청라라는 지역에 유일하게 그 돌 위에 지은 집이 있어요. 다른 데는 다 뻘인데 5단지 SK 뷰만 그렇대요. 거기는 섬이었대요. 그래서 청라도라고 하는 섬 위에다가 지어서 거기는 그렇게 돌 위에 지어서 습기가 덜하다는 부동산 업자 이야기입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가 다 뻘이에요. 그러려면 이게 반석이 잘 닫아져야 되잖아요. 이게 반석이 잘 닫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반석이 닫아지면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이 건물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라는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면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물질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건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삶의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뭐 말에 대한 시험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나에게 찾아왔는데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바로 주의 말씀을 속히 듣고, 두 번째는 바로 들은 말씀에 준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아서 그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나도 열심히 봉사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행했으니까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네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봉사를 해도 자기 중심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말씀이 반석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나 중심으로 봉사를 하거나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은 딱 시험 들기 좋은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이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갔더니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주여, 주님 저를 정말 모르십니까? 제가요 이 땅에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그리고 귀신도 내어줬고요, 그리고 많은 권능도 행하였습니다. 근데 주님 저를 정말 모르십니까? 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말씀에 기반이 되어 있거나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하면 우리의 이런 헌신과 수고는 다 물거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끝내는 흔들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데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마라는 사람이 빌레몬서에는 바울의 동역자라고 소개가 되었어요. 그런데 골로새서로 넘어가는, 이 골로새서는 빌레몬서 다음에 쓰여졌거든요. 그 빌레몬서 다음에 쓰였던 골로새서에는 이 데마라는 사람이 아무런 설명이, 부연 설명이 없어요. 오히려 누가가 뒤에 있던 누가가 앞으로 와요. 성경에는요 이름을 쓸 때 중요한 사람을 앞에 써요. 중요한 사람을 뒤에 쓰는 법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베드로가 제일 앞에 있는 것처럼 수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성경이 쓰여지는데 데마가 뒤에가 있고 설명이 없어요.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이 데마는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데마 같은 사람은 처음에 열심히 있었어요.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동역자라는 것은 생명을 같이 나눈다 이 뜻입니다. 그들이 바울과 함께 먹고 자고 입고 슬퍼하며 그런 일을 열심히 감당했는데 하루 순간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나가는 데마의 모습이 왜일까요? 그 말씀의 중심이 열심은 있었으나 기반 자체가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했던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수고도 해요. 과거에 보면 정말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한순간에 시험 들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 점검해 봐야 돼요. 무엇을 점검해요?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었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거울을 보고 비추어 내가 무엇이 잘못된지 알았다면 그것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셨죠?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때 이 담임 목사님이 이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첫 설교가 이거였어요. 큰 교회를 다니고 화려하게 너희들 믿음 생활하고 오늘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스스로 착각하지 마라. 너희가 지금 말씀을 듣고도 준행하여 살지 않으면 너희의 믿음은 한순간의 물거품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딱 시험 들기 좋은 믿음이다. 그러니 오늘부터 너 자신을 돌아보아 무엇이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살피고 믿음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조금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자기를 돌아보는 일.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돌아보고 믿음으로 잘 살펴서 준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든 우리의 기도든 우리의 봉사든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지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어려움이 찾아오면 무너져버리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주초가 되어졌으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면은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면 그만두지 않습니다. 축복이 임하지 않으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있는 것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말씀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을 온전히 보이지 못했어요. 열심히 선지자 노릇까지도 했대요. 여러분, 선지자 노릇 하려면 대단하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 목회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행동은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요즘엔 권면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말씀을 전하여도 자신을 잘 돌아보지 않아요. 자신의 감정이 중요해요. 자신의 생각이 중요해요.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제가 권면을 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목사님이 나를 상처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 권면 안 합니다. 잘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더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해야 그분들이 좀 기분이 좋아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요즘은 권면이라는 게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내 감정이 중요해요. 내 생각이 중요해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이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냥 한번 예배드리고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영상 속에 그 사람들 줄줄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한번 예배 드렸으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거에 만족하고 나가는 건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기만이야. 너희 자신이. 네가 믿음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언젠가는 사단에게 넘어질 수 있어.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깨어서 우리의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회복하는 자가 되어라고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서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 우리 본문의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기를 속이는 자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속았다. 뭐에 대해서 속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 참 많아요. 믿음 대단한 것처럼, 과거에 내가 정말 많은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참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행했던 모든 것들이 뭐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한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기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기반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반이 아니라 자기가 기반이 되어 있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니까 그 신앙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 성전, 그러니까 예배당 들어오기 앞에 있는 그 허름한 노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 미문에 앉은뱅이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네가 무엇이 필요하냐? 돈을 좀 주십시오. 내게 은가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일어나 걷고 뛰고 말하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에요. 무엇이냐면 그 성전 미문에 앉은뱅이가 이전에도 그곳에서 늘 구걸했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요한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모습이 변화되어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구하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들었다면 준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생각나세요? 생각도 안 나는 말씀 어떻게 준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3절 24절에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의 23,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냥 거울을 듣고 이런 일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선 하나님의 음성을 속히 들어야 되는구나 라고만 알아요. 그리고 나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듣는 것에 속히 하느냐, 말하는 것에 속히 하느냐,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더욱더 힘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잊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도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난주 말씀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속내기는 더디하다. 이 말씀에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뻐하며 듣기를 원하는가? 내 생각은 내려놓고 내 감정 내려놓고 내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거울을 비추어 내가 무엇이 잘못되는지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은 왜 봅니까? 오늘 거울 보고 오셨죠? 예, 거울 보고 왔는데 왜 그러세요? 이러지 말고 거울 보고 오셨잖아요. 거울 왜 봐요?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무엇이 흐트러졌는지 이걸 봐야 단정하게 하고 올 수 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울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울 본다고 여러분 바로 깨끗해집니까? 바로 정돈이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거울을 봤을 때 무엇을 해야 되죠? 묻었으면 씻어야죠. 흐트러졌으면 단정하게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23, 24절에 보면 이 사람은 거울만 보는 사람이래요.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만 보는 사람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말씀은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무 움직임이 없으면 이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금요일날 뭐 하십니까? 이 얘기 나올 줄 알았죠. 요즘 금요일날 뜨거워요. 금요일날 나오실 때 뒤일 수도 있어요. 뜨거워서. 요즘 금요일날 많은 분들이 나오시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려고 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안 돼 있으면요,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넘어져요. 그리고 문제가 와도요, 내가 영적인 습관이 되어지지 않는데 누가 기도합니까? 제가 많이 봤어요.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안 돼 있으면요, 문제가 와도 기도 못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순종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도 준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습관이, 영적인 습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서 말씀 들으세요. 은혜 가운데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내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거울을 왜 갖고 다닙니까? 여러분, 거울 갖고 다니는 이유가 다른 사람 얼굴 보여주려고 갖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 없어요. 다 자기 얼굴을 비추어 내가 무엇이 묻었는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거울과 같다 그랬어요. 영혼의 거울이에요. 그러면 영혼의 거울인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봐야 돼요? 저 집사님 고쳐야 돼, 저 장로님 고쳐야 돼, 저 권사님 고쳐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게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면 어떻게 해요? 보고 나서 그냥 끝나면 더 그냥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누가복음에 말한 것처럼 그런 사람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아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험 다 들어요. 환경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니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환경 때문에 시험 들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은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 시험 안 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시험이 오나 시험을 다 건너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리에, 또 듣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듣고 나면 자기를 돌아보아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내가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혹은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간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될 것이 있으면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907년에 대붕의 역사도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미국도 영국도요, 18세기 영국에서 19세기 미국에서 붕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18세기 영국은요, 정말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정말 어려웠었대요. 아이들이 빵을 한 조각 타기 위해서 2시간씩 줄을 서서 빵 한 조각을 탔대요. 이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놨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으니까 거울로 비친 자기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는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회개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뜨거운 은혜를 주셨어요. 눈물로 회개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산업혁명이 그때부터 일어나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흥과 환경의 부흥을 함께 허락하셨어요. 미국도 마찬가지, 19세기까지 상당히 어려운 시절을 지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영적인 거장들이 나아가서 선포한 것이 회개 촉구하는 것이었어요. 회개 촉구하는 모습들로 인해 그래서 그들이 회개할 때 자신을 돌아보아 내 모습이 무엇이 잘못된지를 돌아보아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영적인 것도 부흥이 일어나지만 환경의 부흥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1907년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장로님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함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언제나 은혜와 부흥은 회개에서부터 시작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그런지 옳은지를 살펴봐서 내가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우리 자신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자기를 속이는 자예요. 준행하지 않으면 끝내는 환경과 어려움이 오면 시험 들어 넘어지고 다 끝나는 인생이 돼요. 아니, 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던 분들도요, 아니 말 한마디야 그냥 끝나버리더니까, 환경 하나에 끝나버려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끝나버려요. 왜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힘쓰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맛있는 집은 가서 먹어봐야 돼요. 들어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신앙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죠. 기도는요, 안다고 응답이 되지 않아요. 기도는 해야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뭐 하십니까?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 좀 하세요. 같이 기도. 물론 나오셔야만 기도하는 것 아니기는 하나, 여러분 은혜의 자리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도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가 있는 데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에 힘쓰라라고 기도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켰더니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함께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사셔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입 모양 다 봤어요. 아멘 이렇게 하는 거 꼭 나오세요. 그분들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듣고 행하는 자가 돼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은혜 받는 자리 나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25절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는 사람이요?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시편 119편 1편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사랑을 몰라서 못합니까? 용서를 몰라서 못합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용서하게 해주세요. 나는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니 원수 맺는 것을 마음에 품고 어떻게 하나님 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영상을 통해 본 것처럼 그들은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큰 교회 다니면서 내가 많은 은혜를 입으면서 평생 예배를 드렸으니 하느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이 그들에게 경각을 울리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세요. 거기에 흐느껴 울며 회개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자기의 거울을 비추어 보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습이 무엇이 잘못된지를 살피고 거기에 돌이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의 말씀도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지 읽는다고 되지 않아요. 성경 100번 읽고 10,000번 읽고 아무리 많이 써도요, 여러분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거울을 100만만 봐도요, 내가 씻지 않으면 깨끗해지지 않는 거와 동일한 겁니다. 성경 아무리 많이 읽고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제가 말씀의 마지막 5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이게 목장에서 나눠야 될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은 이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여태까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고 무엇에 순종하면 좋겠습니까? 내 자신을 말씀을 듣고 오늘도 듣는 자리에 나와서 듣는 것에 내 자신을 돌아보아 내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살피고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이 있으면 순종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성령의 음성으로 따를 것은 따르고 이러면서 믿음으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우리가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죠? 빨리 끝났어. 1부 때도 엄청 은혜를 받고 막 옷을 찢고 감동을 받고, 일찍 끝났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저희 현민이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기 위한 준비 과정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내 생각, 내 주장, 감정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듣는 자리, 듣는 습관이 있어야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들었다면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랑의 말씀을 들었다면 용서하고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나누고 돌아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증거하고 살피세요. 내 마음들, 내 모습이 무엇이 잘못되는지 모르고 그냥 자기를 속이는 자처럼 내가 믿음이 있는 거, 나 믿음 안 흔들려.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베드로, 예수님 제자들 다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지만 다 흔들려 버렸어요. 여러분 장담한 것 아닙니다. 믿음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다 시험 들더라고요. 제가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준행하는 자가 되셔서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